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구원의 목적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예배와 구원의 목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드린 사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건하고 우리가 구원 얻은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서 보면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또한 구속, 곧 제3을 의미하는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과연 그 말씀이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 과정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 출애굽 과정에, 구약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 과정이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한 과정과 동일한지 상관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내가 네 자손을 택하겠다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3장에 보면 출애굽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고 출애굽 13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4장에서는 홍해를 말려서 마른 땅을 건넌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구속, 곧 제3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집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발랐는데,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의 배속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께서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셨구나. 그래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구약에서는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의 때는 출애굽 13장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지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며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자,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속, 곧 제사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신약시대 세례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 세례받은 사건이라. 그러면 그들도 고백을 하였고 우리도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와 같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속 곧 제사함에 대한 예표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들의 광야 생활을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시편 95편 11절에서는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일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속고 제3에 대한 예표이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즉 제사함을 받고 교회 생활한 후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축복이 있을 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둘째, 구원의 목적과 섬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셨고 우리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목적과 섬김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과정 속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이전에는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네 뜻대로 할 것이니 내가 저지하였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까닭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출애굽 구원의 구원과 섬기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구원의 목적이 섬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도 우리도 그만큼만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지요.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만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즉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서대반 집사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 앞에 변론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속곧 제사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과 동일하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참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과 섬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섬김과 예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섬기는 것과 또 예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섬김과 예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여기에는 서브와 워십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브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누구를 섬기다, 마치 종과 같이 누구를 위해 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과 같이 누구를 위해 일하다, 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종은 주인의 일에,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자기 입장이나 생각을 내세울 수 없는 절대 복종입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자신의 모든 힘과 정말 생명까지 바쳐서 주인을 위해 일하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 이 말은
종같이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내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모든 일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어떤 명령에도 복종해 나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섬기다, 아바드 이 말에는 또 서브, 사전적 의미가 이 서브와 워십,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워십의 뜻도 있습니다. 경배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는 말은 원어로 살펴볼 때 마치 종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우리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자, 이 섬기는 것이 종과 같은 자세로 주인을 섬기는 것 맞습니까?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종의 자세로,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살기 전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 가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기 전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히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절기 오늘 이 안식일에 절기 맞지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이 안식일에, 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네가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배고픈 이 모든 희생한 것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 그 상관관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또 성김의 상관관, 구원의 목적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도 똑같지요. 그리고 이 섬기는 것이 예배이므로 섬김과 예배의 상관관계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출애굽 목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이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나 또 구원한 목적이 섬기는 것이며 또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자들이 되셔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축복자,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축복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단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